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사랑한 성인들 또 나를 사랑한 성인들이라는 주제로 하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다룰 인물은 잔 다르크인데요. 잔 다르크는 다른 성인, 이번에 강의에서 다루는 다른 성인들이 근현대사에 나타난 그러한 분들이라면 이분은 15세기 분이에요. 즉 중세기를 살았던 인물인데, 특별히 이분은 도로시데이나 시몬 베유의 하나의 원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잔다르크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 참에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잔다르크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잔다르크를 이해하다 보면 나 자신이 잔다르크에게서 아주 깊은 영감을 받고 그를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충동을 느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낳은 전투적인 성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잔다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다르크를 떠올리면 얼마 전에 TV에서 드라마로 상영되었던 미스터 선샤인, 여기에 나오는 고의 신 생각이 납니다. 김태리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 여기서 유진 초이의 질문에 대해서 고의 신이 나는 불꽃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때 대사를 잠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싶소. 다만 나는 불꽃이요. 꽃 중에서도 불꽃이라는 거죠. 거사에 나갈 때마다 생각하오. 죽음의 무게에 대해. 그래서 정확히 쓰고 빨리 튀지요.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는 오직 의병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꼭 필요하오. 할아버지께는 잔인하나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고 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소. 양반집 교수로서 꽃처럼 살 수도 있는데, 이 고의 씨는 결의가 쓰러지고 또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제에 앞서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불꽃처럼 산화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독립군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민초 중에 하나로서 자기 자신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소명을 위해서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는 그런 불꽃, 그 불꽃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의 신만이 아니었죠. 사실상 이 드라마에서 일본군 모리다카시 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은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어요. 민초들이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으니까. 임진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을미년의 의병이 됐죠. 을미년의 의병이었던 자의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결국 그 자식들은 나중에 가보년 동학군이 되고 또 광복군이 되고 또 4.19와 5.18에 일어난 그 사람들은 또다시 광화문에서 불꽃이 아니라 촛불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투신과 헌신, 이것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국가주의라기보다는 외세 침략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백성들의 고통, 그 고통에 대한 연민과 연대감,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이들을 불꽃으로 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잔다르크는
결국은 그 영국 군대에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 이단 재판, 이단 신문을 통해서 마녀로 지목이 되고요. 그래서 화형, 즉 정말 말 그대로 불꽃이 되어서 이승을 하직했던 그러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민중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선 그 동기에는 사실 자기 무식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잔다르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저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그 민초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희망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과 희망이고 또 그 고통과 희망 안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잔다르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잔다르크는 사실상 그 프랑스를 구한 999의 영웅, 즉 애국심으로부터 떨쳐 일어난 여성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당시는 프랑스가 국가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다르크의 투신의 그 배경이 되어졌던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 즉 국가와 국가와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프랑스의 왕위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즉 왕위 계승을 위한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적 애국심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잔다르크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레앙으로 달려왔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잔다르크를 카톨릭주의자, 교회 중심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잔다르크를 처형한 주체 자체가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이기도 했고요. 또 당시의 교황 역시 이 잔다르크를 마녀로 지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 잔다르크는 그 교회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투신했던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던 여성이었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길사에서 나온 그 잔다르크라고 하는 평전을 쓴 그 헤르베르트 네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은 자기가 속한 땅을 사랑하고 프랑스를 체현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왕세자를 연민하였기 때문에 길을 서둘렀을 뿐이다. 즉 애국심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프랑스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본 것이고요.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 프랑스 왕세자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다르크가 바로 그 고난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즉 동래미의 가난한 농가집의 딸이었죠. 그리고 처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처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처녀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군가로부터 침범당하기 쉬운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위태로운 백성의 처지가 바로 처녀의 처지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백성의 체현이 사실은 잔다르크이기도 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 잔다르크가 그 정규 재판을 받을 때 그 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피고가
처녀성을 잃으면 행운을 잃고 음성들이 더 이상 돕지 않으리라고 계시하시던가? 이렇게 묻습니다. 즉 처녀성을 잃게 되면 그 음성, 즉 하느님께서 잔다크를 돕지 않으리라고 그분께서 계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잔다크가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처녀성을 잃는다. 즉 그 외세에 의해서 침범당한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구하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잔다르크가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잔다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잔다르크는 그 독일에 접한 그 프랑스 북동부 로렌 지방의 그 마스 강변에 자리 잡은 동렘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주님 공연 대축일인 1월 16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즉, 그 로렌 지역의 출신, 로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독일과 프랑스가 인접한 지역이었고, 그것은 중부에 있죠. 그래서 그 프랑스를 뭐 일종의 프랑스 북부와 중남부로 나눈다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러한 동네이죠. 그 아버지 자크 다르트는 이 쌍파뉴 출신으로 방목지가 딸린 작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다크는 마을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집안일을 돕고 또 가축에게 꼴을 먹이거나 양을 돌보던 아주 평범한 시골 소녀였다. 시골 처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영국인들에 의해서 추동된 그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관들은 잔다르크를 계속 그 농가 처녀 혹은 양치기 처녀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잔은 그 자신의 신앙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어머니 이사벨에게서 주님의 기도와 아베 마리아와 신앙 고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들은 다 이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그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잔다르크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를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동네미로 재판관들이. 그때 그 정황을 살펴보러 갔던 사람이 전해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잔은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아주 자유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태를 살피고 왔던 그 사람이 재판관한테 가서 어떤 그 범죄의 흔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되게 혼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다르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어차피 백년 전쟁이 뭔가, 백년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백년 전쟁은 거의 뭐 110년, 111년, 112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100년이 넘게 이제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었는데 잔다르크가 등장한 것은 거의 백년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 그 영국 왕인 헨리 5세가 프랑스 내의 그 부르고뉴 공작과 손을 잡고 1415년에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 그 노르망디 지역부터 정복을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중북부에 있는 파리를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기 위해서 루아르 지역, 루아르 강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루아르 지역까지 진격을 합니다. 근데 그 루아르 남부 지역은 이제 당시에 프랑스의 왕세자인 그 도팽 샤를이 그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부 지역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중요한 요새가 바로 그 오를레앙입니다. 그래서 오를레앙을 이 영국 군대가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프랑스의 정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 국가로, 단일한 국가로 서 있지 않았었고 그 각 가문들이 나름대로 그 세력 다툼을 하면서
왕위를 계승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북동쪽은 그 부르고뉴라고 하는 부르고뉴 공작이 다스리는 영지였죠. 그리고 이 남쪽은 그 나중에 샤를 7세가 되는 도팽 샤를이라고 하는 그 샤를 6세 국왕의 어떤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영국이 자기의 지배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지배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 부르고뉴 공작과 손을 잡고 북부 지역부터 침공을 해 들어오고 남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프랑스 군대는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군대의 숫자란 이런 것들은 서너 배 더 많았지만 영국 군대보다, 그러나 영국 군대는 이제 이른바 장화살이라 가지고 화살을 한꺼번에 쏘아댈 수 있는, 기관총처럼 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있었고 대포가 있었어요, 영국군은. 근데 대포 자체가 어떤 살상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그 프랑스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항복하는 그러한 영주들도 굉장히 많았죠. 특히 잔다르크가 살던 그 로렌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과 내분 이런 것 때문에 그 강도질과 노략질, 방화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야간 경보를 울리거나 종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뇌사토 요새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신을 갔다 돌아오면 그 마을이 완전히 묵사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축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집은 불타고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을 사실은 잔다르크가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그치려면 끝나게 하려면 결국 남부 지역, 중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샤를 6세의 아들 도팽 샤를이 확실하게 왕권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결집시켜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사실은 잔다르크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 도팽 샤를은 아직 왕세자이긴 하나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왕이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했고 늘 그 왕위 세습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헨리 5세 같은 경우에 영국 왕이죠. 헨리 5세가 그 샤를 6세의 아내인 왕비죠. 왕비인 이자보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샤를 6세의 딸이 있죠. 이자보와 샤를 6세 사이에서 난 딸이 있는데 그 딸 카트린이라는 딸과 헨리 5세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헨리 6세가 되겠죠. 이 아들로 하여금 프랑스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모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그 도팽 같은 경우는 빨리 대관식을 치르고 왕권을 확립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중대한 어떤 그런 과제가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그 잔다르크는 저 너머로부터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저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나 자신을 이끌었다라고 잔다르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의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에 따르면 잔다르크는 13살부터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13살은 아직 어리죠. 그리고 16살에 다시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오를레앙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16살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전설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가, 나자렛의 처녀였던 마리아가 태중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순간의 나이가 16살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16살 처녀인 잔다르크와 마리아, 그 마리아는 태중에 성령의 힘으로 네가 메시아를 수태하게 되리라는 고지를 듣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피아트라 그러죠. 수락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태를 빌어서 이 세상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처럼 아마도 13살부터 시작되었던 그분의 음성을 듣고 16살에 잔다르크가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음성을 듣는 사건에 대해서 잔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을 타거나 전쟁을 할 줄 모르는 힘없는 소녀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음성이 보클레르 성체의 사령관 보드리쿠르를 찾아가라고 했고 이후에 오를레앙을 해방시키고 왕세자를 랭스로 데려가라 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보클레르 성체의 사령관 보드리쿠르는 뭐냐면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영주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그 영주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신홍의 피신해 있던 그 왕세자를 잔다크가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과업으로 받은 것이 이른바 그 오를레앙을 해방시키는 그런 전투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랭스로 내려가는 건 뭐냐면 랭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랑스에서 국왕이 대관식을 할 때 꼭 랭스에서 하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랭스로 데려가는 것은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하라. 그가 왕위에 오르게 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방과 또 그 왕세자의 즉위 이 두 가지 사안을 갖고 음성이 잔다크에게 들려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 잔다크가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처음 그 보클레르 성체에 들어섰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고해 시인이 했던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로지 나만이 프랑스 왕을 도울 수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가련한 어머니 옆에 앉아 물레질을 하는 게 낫소. 꽃처럼 말이죠. 여기는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요. 어쨌든 그래도 나는 가야 하오. 이래야 하오. 행동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기 때문이요. 즉 이 지점에서 그 잔다크는 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는 불꽃이다라고 명령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 보드리쿠르 영주를 찾아갔을 때 그 영주가 볼 때는 그 잔다크가 찾아와서 뭐 자기가 프랑스를 해방하고 그 왕세자를 이런 여러 가지 그 왕세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시답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하죠. 그때 보드리쿠르가 잔다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픈 병자들이 많은데 이 병자들을 치유한다면 너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다크가 나는 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없어. 그런 능력을 받은 적이 없어. 당신은 당신이 버린 본처를 다시 데려오고 첩들을 내보내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드리쿠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자기에게 회개와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보고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이 소녀가 범상치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 기사가 자청해서 이 잔다르크를 모시고
왕세자가 있는 그 신혼까지 가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드리크루가 추천서를 써주죠. 아마도 이 잔다르크라고는 이 소녀가 범상치 않으니 그의 말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아마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들려서 신홍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신홍에 가서 왕세자를 만나는데 그 사전에 그 보드리크루로부터 전가를 받아 한 처녀가 당신에게 갈 거요라는 전가를 듣죠. 그래서 미리 한 300여 명이 되는 그 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뒤에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그 다른 사람에게 왕세자의 옷을 입혀놓죠. 그러니까 그 잔다르크가 왕세자를 알아보는지 누가 왕세자인지 알아보는지를 시험하는 거죠. 첫 대면에서. 그때 잔다르크는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그 왕세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서 그 왕세자 앞에 가서야 비로소 그분께서 그 음성이 당신이 국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도탱샤르이 놀래죠. 그래서 이 잔다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잔다르크가 이 도탱샤르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를레앙, 즉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를 해방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당신 왕세자를 모시고 랭스로 가서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도탱샤르는 이 잔다르크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잔다르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먼저 그 오를레앙이 지금 사면초가 포위되어 있으니 오를레앙을 해방시켰다. 그러니 나에게 지휘권을 넘겨달라. 지휘권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군대를 함부로 낯선 처녀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녀성 입증도 있습니다. 즉, 그 광목으로 이렇게 주변을 삥 둘러싸고 그 안에 이제 이 잔다크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와서, 산파가 와서 그 잔다크의 처녀박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니라면, 처녀인 경우에는 사탄도 그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라고 믿어오던 그런 그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녀의 힘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입증을 받게 되죠. 그 외에는 고위성자들과 법학자들과 왕정위원회로 구성된 그러한 그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잔다르크를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그분이 보낸 예언자인지 하느님의 사람인지 그걸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그 잔다크가 귀족 가문 출신이었거나 남성이었다면 아마 이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청문회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죠. 판사가. 하느님이 네게 프랑스를 구하라고 위임하셨다면 전사들이 왜 필요한 것이냐? 왜 군대를 달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잔다르크가 전사들은 싸우고 하느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쾌하죠? 그 잔은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얌전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심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살 먹은 소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르죠. 굉장히 특별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은 어느 나라 말이더냐, 어디 말이더냐, 그리스어냐, 라틴어냐, 프랑스어냐, 영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하들이 쓰시는 말씀보다 아름다운 언어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느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렇소. 귀하들보다 더욱더 깊이 그분을 사모하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이 신학 교수들에게 종이와 잉크가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그 알파벳 A, B, C도 모르니까 종이에 영국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적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영국군으로 하여금 프랑스의 그 비옥한 토지를 영국군이 돌려주지 않으면 하늘의 군주께서 너희들을 모두 쫓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당당한 어떤 그 잔다르크의 답변, 요구, 어떤 그 지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소문이 일파만파 그 신홍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다르크는 하느님이 프랑스를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보낸 예언자이고 또한 하느님의 전사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백년전쟁에 대한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여주는 어떤 그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 왕세자였던 그 도팽은 신홍으로 피신가 있었고 오를레앙은 그 영국군과 또 부르고뉴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프랑스 그 중북부가 장악이 된 상태에서 오를레앙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오를레앙이 무너지게 되면 이 남부죠. 이 남쪽의 어떤 프랑스가 다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를레앙을 탈환해야 되는 거고요. 오를레앙을 탈환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그 방어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목적은 랭스로 가서 그 도팽 왕세자를 대관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랭스는 여기서 그 그림 보시듯이 그 영국군과 그 부르고뉴 공작의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랭스보다는 사실은 파리가 더 가까운데 그 잔다크는 오를레앙에서 그 랭스로 가는 길을 나중에 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를레앙 전투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잔다르크가 갑옷을 입습니다. 하얀 갑옷을 입고 백합 무늬가 새겨져 있는 휘장을 깃발을 드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쥐게 되죠. 여기서 자는 그 군대 그 지휘권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지휘권을 주었다, 지휘권을 갖고 있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다르크 혼자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잔다르크와 그 샤르를 따르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 장군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협의해 가면서 사실은 지휘권을 행사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느님이 보낸 예언자이며 전사라고 하는 소문, 이 잔다르크가 이 소문 때문에 이 프랑스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군으로부터 끝없이 그 패퇴를 하게 되면서 이 프랑스군의 사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그 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영국군한테 전쟁도 치르지 않고 성을 내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잔다르크가 그 군대와 함께 오를레앙에 진입을 할 때 보면은 그 영국군들이 포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촘촘하게 포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병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오를레앙에 들어가는데 그 오를레앙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주민들은 마치 하느님의 천사를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잔다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그 잔다크가 탄 말의 말굽이라도 만져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느님의 예언자라면 그의 옷깃만 써도 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행운이 깃들 거라고 아마도 주민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횃불 하나가 인파에 떠밀리는 바람에 그 백합이 그려져 있는 그 휘장에 붙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아는 침착하게 놀라지 않고 그 불을 끄고 깜짝 놀란 말을 달래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이런 것들도 군중들이 보기에는 감탄을 자아낼 만한 어떤 기적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 잔이 그 오를량에 처음 입성할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오를량에 입성하고 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잔이 그 오를량을 포기하고 있는 생르 요새와 투렐 요새를 공격을 해서 탈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잔다크가 했던 역할은 깃발 들고 선봉에 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하느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느님의 전사가 우리 앞에 섰다라는 것 때문에 프랑스군의 사기가 충천을 했고요. 특별한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무조건 진군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진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격을 받고 영국 군대가 퇴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군인들은 갑자기 급습한 그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달아나기 바빴고, 그런데 그 제안은 도망가는 영국군을 쫓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잔다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를레앙이 수복이 되죠. 오를레앙이 수복이 되고 그 포위망을 해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오를레앙이 온 지 열흘 만에 다시 길을 떠나서 잔다크는 그 자르고를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르고의 막강한 화력에 주춤거리는 그 프랑스 군대를 향해서 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위험한 곳에 나를 던지지 않고 양을 치러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투에 나서기 전에 그 장수들이 자기 군대 앞에 군대를 사열시켜 놓고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용기를 북돋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잔다르크는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군대의 사기를 높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르고 역시 함락이 되죠. 이 오를레앙이 함락되는 과정, 오를레앙을 수복하는 이 과정에서의 잔다크의 어떤 승전보, 이것이 아마 잔다르크의 생애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국 병사들이 용기와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잔다르크는 그 승전을 거듭하면서도 이 전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복한, 즉 포로가 된 영국군들에게 프랑스 군인들이 잔혹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와 죽어가는 그런 영국 병사들을 무릎으로 끌어당기며 위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전쟁을 통해서 특히 이제 파테 전투가 굉장히 큰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그 사령관인 존 톨복경도 포로로 잡는 성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를레앙의 수복을 통해서 사실은 잔다르크와 프랑스 군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랭스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랭스로 가는 것이 일종의 우회, 파리를 거치지 않은 우회도로였는데, 그 랭스로 가는 기간 내내 그 지역에 있는, 즉 영국군과 부르고뉴의 어떤 연합군들이 장악하고 이 지역에 있는 프랑스 주민들에게 잔다르크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이끄는 그런 프랑스 군대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또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 성처녀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게 되면서 사실은 프랑스 군대의 사기뿐만 아니라 프랑스군을 대하는 그 중북부 지역의 프랑스 주민들의 어떤 그 환대를 낳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로 인해서 랭스까지 가서 랭스에서 대관식을 열게 되는데, 그 랭스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군과 부르고뉴 공작의 군대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 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그 영주가 성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잔해 군대가 들어가서 1429년 7월 16일에 대성당에서 도팽 샤를은 샤를 7세로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관식 내내 잔다르크는 그 재단 옆에서 그 깃발을 들고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 샤를 7세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잔다르크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잔다르크의 아버지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잔다르크의 고향인 동네미의 그 모든 농부들에게는 앞으로 모든 조세,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1789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이전까지 지켜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 랭스의 거리 곳곳에는 인파가 몰려서 누구나 다 잔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서와 성화를 들고 나와서 잔이 그 기도서와 성화에 손이라도 한번 갖다 대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자 그 잔이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기도서와 성화를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손이나 제 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잔다르크가 겸손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주민들, 즉 그 당시의 민초들과 잔다르크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거죠. 이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걷는 그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랭스에서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잔다르크는 곧바로 파리를 함락시켜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를 완전히 해방시켜야 된다. 영국군으로부터 프랑스를 완전히 해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관식을 끝내고 왕이 된 그 샤를 7세는 영국군과 대대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평화협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사태를 좀 수습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함이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어떤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잔다크의 승전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 영주가 이런 전가를 보내죠. 영국군 측에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몇 주간만 기다려준다면 우리가 파리를 너희들에게 순순히 내어주겠다라는 협약을 맺습니다. 이 샤를 7세와. 그러니까 샤를 7세가 수락을 하죠. 그때에도 이제 잔다르크는 협약을 맺으면 안 되고 지금 당장 공격을 해서 수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주간 그 파리의 영국군이 전열을 수습하고 방어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공격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영국군 혹은 그와 연합하고 있는 부르고뉴 일파들과 그 평화협정을 기대하던 샤를 7세는 사실상 그 이후에 그 잔다르크가 파리를 공략하러 진군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대 가운데 겨우 300~400명 정도만 딸려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다르크는 파리를 공격하죠. 근데 파리를 공격하다가 적이 쏜 화살이 잔의 갑옷을 뚫고 정강이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저기 있던 그 또 하나의 화살이 잔의 깃발을 대신 들고 있던 젊은 기사의 미간에 와서 꽂힙니다. 그래서 잔의 하얀 깃발이 백합이 그려지는 그 하얀 깃발이 이 땅바닥에 떨어지죠. 이것은 그 파리 공약에서 불길한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파리에 주둔한 그 군대와 전투를 벌인 꽁페뉴 전투가 있습니다. 이 꽁페뉴 전투에서 잔다르크가 그들을 맞서 나가 싸우다가 그 전세가 불리해지자 후퇴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잔다르크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선두에 섭니다. 선두에서 깃발을 흔들어요. 그럼 많은 프랑스 군대가 환성을 지르면서 공격을 하죠. 그러나 후퇴할 때는 제일 후미에 서서 다른 병사들이 다 후퇴한 뒤에야 본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굉장히 뭐랄까 책임감 있는 지휘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후퇴하는 그 프랑스 군대가 성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 이 잔다크가 들어가려고 할 때 사실은 잔다크가 채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문이 닫혀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달라요. 어쩌다 보니 잔다르크가 미처 성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문이 닫혔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그 성주, 그 프랑스 측에서 사실상 잔다르크에 대해서 잔다르크 무용론이라고 할까요? 잔다르크가 계속 공격하자고 하는 것,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이 샤를 7세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잔다르크에 대해서 미온적이던 그러한 세력이 성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확한 사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잔다르크가 뒤늦게 성 안에 들어가려다가 결국은 부르고뉴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때가 1430년 5월 23일 저녁 6시쯤이었다고 합니다. 1430년 5월 23일 저녁 6시쯤 1429년입니다. 1429년 5월 23일. 그리고 1430년 1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종교재판을 받죠. 이 종교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 사실은 그동안 잔다크가 전투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영웅적인 모습보다도 더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처음에 잡혀갔을 때 그 잔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미사가 이 도시도 저 도시에서 봉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군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영국군 사령관이죠. 톨벗경. 그 톨벗과 잔다르크를 교환하는 협상에 샤를 7세가 나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샤를 7세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죠. 그리고 이 부르고뉴는 이 잔다르크를 몸값을 받고 넘겨줄 의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값 협상에도 샤를 7세는 나서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그래봐야 득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 프랑스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는 사이에 영국군이 넉 달 동안 흥정을 해서 부르고뉴 군대에 1만 프랑의 몸값을 주고 잔다르크를 영국군이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 대학에 타전을 해서 파리 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잔에 대한 이단 신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단 신문을 영국이 파리에서 파리 대학
맡겨서 하면서 그 조건을 몇 가지 달았어요. 두 가지 조건인데요. 그중 하나는 잔다르크를 이단 신문을 통해서 완전히 처형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해지면 다시 영국으로 잔다르크를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잔다르크를 이단 신문을 하게끔 했는가 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것은 샤를 7세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국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마녀로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실상 샤를 7세의 합법성, 정통성도 훼손이 되는 것이죠. 본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왕위를 영국 왕인 헨리 5세가 가져가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잔다르크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동시에 새로 국왕이 된 샤를 7세의 위신을 실추시킬 그러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의 박사들과 석사들을 비롯한 여러 자문위원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잔다르크가 마녀라고 하는 판결을 얻어내라 라고 하는 요청이 바로 영국의 요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영국에서 당시 프랑스로 오게 된 잔다르크는 1429년 12월에 파리가 아니라 파리 인근에 있는 루앙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데 브레이성의 탑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국 어전회의에서는 미신과 혹세무민 그리고 위대하신 하느님을 여러모로 거스른 죄를 묻도록 이른바 친영파 영국편에 서 있었던 보베 주교 피에르 코숑 주교에게 모든 재판권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에르 코숑이 주관하는 이 재판은 이미 정치적 판단이 끝난 겁니다. 즉 잔다크는 이단이고 마녀다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목적,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빌미 꼬투리를 잡는 것이 바로 이번에 진행될 종교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꼬숑 주교는 파리 대학 교수들과 루앙 교구의 주교, 수도자, 성직자를 포함해서 60명의 그 배석 판사를 세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포스터죠. 포스터에서 보면은 이 16살 먹은 이 소녀, 이 당시에는 뭐 18, 19 정도 됐어요. 이 소녀 앞에 있는 60명의 그 막강한 어떤 그런 재판관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출신의 그 장 로이의 신부 같은 경우는 잔에게 법률 후견인이 없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고요. 그 우스빌 석사, 학자들입니다. 우스빌 석사 같은 경우는 잔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잔의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재판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변증법으로 훈련된 명망 있는 학자 60명이 판사로 앉아서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후견도 도움도 받지 못한 19살 시골 처녀를 상대로 신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나서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잔의 고향으로 파견을 시키죠. 이 신문관들이. 그때 이 파견되었던 공중인 니콜라 바이라고 하는 사람은 꼬숑 주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을 가서 보니까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꼬숑 주교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라고 욕을 먹거든요. 꼬숑 주교가 이 사람들을 고향에 보낼 때는 그 고향에서 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나쁜 소문들을 수집해 오라고 보낸 건데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정작 그 첫 번째 공개 재판 한 6번 정도
공식적으로는 6번 정도 공개 재판을 잔다르크가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공개 재판에서 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에 묶여있는 쇠사슬과 족쇄, 쇠사슬과 발에 걸려있는 족쇄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꼬숑은 네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하지 않았느냐, 풀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도망가려고 탈출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다. 지금도 탈출하고 싶다. 왜냐하면 탈출하는 것은 갇혀있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상황에서도 어떤 그 당당한 거죠. 적어도 이 잔다르크가 볼 때는 이번 그 이단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을 오를레앙의 전투로 이끌었던 그런 음성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마녀로 만든다는 것, 이단자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제안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로도 공개 재판이 5번에 걸쳐서 진행을 되었는데, 그 재판관들은 잔과의 얘기, 신문 과정에서 잔의 죄를 거의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도신문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잔이 얘기하고 있는 말을 가로채거나 잔이 답변하는 중에 다른 질문이 막 던져지면 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귀한 어른들이여 하나하나 차례차례 하시오.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답변을 하였어. 저 서기장에게 물어보시오. 16살 먹은 이 소녀의 그 당당함. 잔다크의 뒷배는 사실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들의 질문이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었다라고 잔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의 평전을 썼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관들은 교묘하게 질문했고 잔은 맑은 정신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은총 아래 있다고 확신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총 아래 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경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은총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동안 잔다크가 행했던 행위가 하느님의 뜻과는 어긋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은총 아래 있다고 확신하는가? 이렇게 묻자. 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은총 안에 있지 않다면 하느님께서 도우셔서 은총의 그늘 아래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은총 아래 있다면 하느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예 제약 중에 있었더라면 그 음성이 내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흠잡을 곳이 없었던 거죠. 즉, 그 자신들의 신문이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자 이 재판관들은 그 엉뚱한 질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은 있죠. 잔다크에게 영감을 주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그를 위로해 주었던 그 성인으로 꼽는 것이 성녀 카트린과 마르그리트 성녀고요. 그 다음 미카엘 전사가
그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럼 네가 만났다고 하는 성 미카엘에게 털이 있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니? 왜 밀어버리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되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 미카엘이 뻘거벗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니 하느님이 그에게 옷도 못 입힐 정도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역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성 마르그리트는 영어로 말하더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마르그리트는 프랑스 성녀죠. 그러니까 잔이 이렇게 그가 영국인 편도 아닌데 어찌 영어를 쓰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질문을 아주 기발한 질문을 통해서 압도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잔다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고 생각해서 질문했지만 잔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직선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재판에서 나타난 현상은 잔이 성직자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고 학자들보다 더 깊은 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잔다크는 신문을 받는 내내 음성을 향해 기도하면서 오로지 내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그 음성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이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나는 나에게 온 그 음성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확신이 바로 잔다크의 당당함을 보증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깃발과 칼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신문관이 묻죠. 그때 자는 칼보다 깃발이 나는 훨씬 더 좋소. 난 직접 깃발을 들었어. 적이 공격해 올 때 사람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 번도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즉 전투에 나갈 때 그 잔다크 역할은 깃발을 앞에 서서 깃발을 흔드는 것이었죠. 또 한편 재판관들은 잔이 남자 옷을 입고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잡혀왔을 때도 남자 옷을 입고 있었죠. 전쟁에 나갔으니까. 근데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은 교회의 규칙, 즉 교회법을 거스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잔은 왜 남자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옷보다도 하느님에 따라서 그가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남자 옷을 입든 여자 옷을 입든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잔다크가 반문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 여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꼬시영주교와 60명이 되는 판사들은 잔에게서 이단이나 마법사 혹은 마녀라고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증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잔의 감방, 공개 법정이 아니라요, 잔의 감방으로 찾아가서 비밀리에 버리게 된 최종 신문에서 이 판사가 계속 질문합니다. 피고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승복하겠느냐. 지금 이건 종교재판이잖아요. 즉 여기서 이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은 교회의 결정인데 이 결정에 승복하겠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잔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하느님과 성처녀 마리아 그리고 낙원에 사는 모든 성인들의 뜻에 복종하오. 교회의 뜻에 복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하느님과 성모님과 성인들의 뜻에 나는 복종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엔 다르게 표현을 바꿔서 또 질문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류를 범하지 않는 지상교회에 복종하겠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명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과 낙원에 사는 성인들과 그리고 높은 곳에서 승리하는 천상교회가 나를 프랑스 왕에게 보냈어. 내가 이룬 모든 행위와 내가 앞으로 이룰 행위는 승리하는 그 천상교회에 바쳐지는 것이니 지상교회에 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답변할 수 없어. 즉 자기가 복종하고 승복하는 존재는 하느님과 성모님과 성인들과 천상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에 복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이 거듭 제차 3차 던져졌지만 잔의 대답은 지상교회에 대한 충성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잔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일과 명하실 일들을 못하도록 나를 회방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교회가 만일 나에게 요구한다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 지상교회가 내가 하느님의 뜻으로 여기고 행하는 일을 못하도록 회방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는 거룩한 창녀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즉 거룩함의 요소와 창녀의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 즉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지상교회는. 그 지상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판단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에 입각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지상교회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상교회가 아니라 교회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자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래서 제목을 찾지 못했지만 최종 판결은 원래부터 정해진 대로 잔다르크를 이단자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영국을 편들던 그런 파리 대학 교수들이 드글거리는 그 재판정에서 잔다크가 최유진 씨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파리 대학 교수들, 신학자들, 파리 신학대학이에요, 사실은. 그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영국 편을 들 수밖에 없냐면은 파리 대학의 모든 많은 후원을 영국 쪽에서 하고 있었죠. 그리고 파리 자체가 부르고뉴파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최우진 씨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최우진 씨를 할 때 이렇게 질문하죠. 하느님이 영국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하느님이 잔다크에게 네가 보기에 하느님께서는 영국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잔이 이렇게 답하죠. 하느님께서 영국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하느님이 영국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땅에서 죽지 않으면 쫓겨나리라는 것과 하느님이 프랑스 사람들로 하여금 영국 사람들을 누르고 승리하게 하리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잔다르크는. 결국 잔다르크는 5월 29일 피에르 꼬숑과 42명 남아있던 42명의 다른 배석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교회에서 추출된 이단자를 세상 권력에 넘겨 화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그러자 잔은 주교님께서 나를 죽이시는군요. 당신은 아마도 하느님 앞에서 문책을 받게 될 것이오. 하면서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 얼마 후 잔다르크는 마지막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했으며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월 29일 날 판결이 나는데 5월 30일 날 바로 다음 날 화형에 처해지게 되죠. 마치 그 한국 사회에서 인혁당 사건 때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죽이잖아요. 당사자들을. 뭐 굉장히 영국 입장에서는 이 잔다르크를 빨리 이단자로 매듭을 짓고 처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문을 계속 질질 끌어봐야 잔다르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잔다르크는 5월 30일 날 아침 9시경에 영국군에 의해서 루앙의 그 옛 장터에 설치되어 있는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고숑 주교가 전통적인 얘기를 하죠. 예단자들이나 마녀들을 처형할 때 했던 말이죠. 잔은 이교의 사탄이 스며든 신체 부위와 같아서 다른 부위에 독성이 퍼지기 전에, 즉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교회라는 몸체로부터 끊어내야 된다. 즉 잔에게 사탄이 스며들었고 그 사탄이 다른 이들에게 오염되기 전에 빨리 이 교회의 몸체로부터 잔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잔은 십자가를 하나 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십자가를 가슴에 얹고, 이 그림에서는 이게 큰 십자가인데 이 꼬숑의 주교 십자가를 잡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고 작은 십자가 하나 달라 그래서 가슴에 안고 죽죠. 불에 타서 죽고요. 그 뼈가루는 세느강, 그 센강에 뿌려지게 됩니다. 잔이 죽고 나서, 잔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죽더라도 7년 안에 영국군이 프랑스에서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4,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먼저 파리가 수복이 되죠. 이후 완전히 그 영국군이 물러나는 데는 잔다르크가 죽고 나서 한 20년 정도 더 걸립니다. 잔이 죽고 나서 5년 후인 1436년에 샤를 7세가 파리를 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1449년에 가서 영국군을 완전히 프랑스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루앙, 잔다르크가 재판을 받았던 그 루앙에 입성하면서 1455년부터 파리 노틀담 성당에서 잔다르크에 대한 복권 재판, 잔다르크가 이단 신문을 받았고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복권시키는 그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그 꼬숑 주교는 죽은 뒤였고요. 다른 그 종교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들은, 파리 대학의 판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게 굉장히 초라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결국은 1450년 7월 7일 루앙 대교구는 판결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그 루앙에서 내려졌던 재판과 판결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전에도 효력이 없었고 앞으로도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효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에서는 잔다르크의 그 명예 회복에 대해서 수백 년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를레앙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만이 잔을 추모하면서 거의 한 400년 가까이, 500년 가까이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09년에야 교황 비오 10세가 잔다르크를 복자품에 올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1920년 5월 16일 교황 베네딕트 15세가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이 교황 베네딕트 15세는
사실 요한 23세 교황의 친구이기도 했죠. 근데 아무튼 근데 왜 바티칸에서 잔에 대해서, 잔다르크에 대해서 명예회복이나 혹은 희성에 대해서 이렇게 500년 가까이 늦춰버렸는가, 언급하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어떤 판결이 내려진, 종교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려진 거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재판으로 판결받은 이단자들이나 마녀들 가운데 복권재판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은 없죠. 없다고 제 기억에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사실 잔이 랭스에서 샤를 7세의 대관식을 치르고 나서 파리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국 측에서는 일단 파리 공약을 늦추기 위해서 휴전협정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고 샤를 7세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시간을 영국군이 벌게 돼요. 그 시기에 부르고뉴 일파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내냐면 이 잔다르크는 성녀가 아니라 마녀다. 저런 촌에서 올라오는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고 마녀다라고 이제 나쁜 소문을 내게 됩니다. 막 소문을 내고요. 그리고 교황을 그 당시에 교황이 아비뇽에 유수되어 있었죠. 즉 교황이 대립교황을 포함해서 2명이 있었고 또 한 명의 교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황전 자체도 아주 오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황을 꼬드겨가지고 아비뇽에 있는 교황을 꼬드겼겠죠. 그래가지고 잔다르크가 이단자라고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이미 잔다르크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잔다르크에 대한 나쁜 소문이 이미 파리 전역에 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잔이 군대를 이끌고 파리를 공격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라졌던 것이 예전에 오를레옹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처녀라고 해서 하느님이 보내신 예언자이며 전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잔을 환호를 했죠. 환대를 했는데 정작 파리를 공격했을 때는 파리의 주민들은 잔다르크를 홀대를 합니다. 이 마녀라고 하면서 막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된 상황이었죠. 그때 거기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것이 교황청의 판단이었거든요. 아마 그러한 어떤 그런 죄책 이런 것들이 교황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잔다르크가 프랑스 차원에서는 복권이 됐지만 교황청 차원에서 복권을 시키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 아니냐. 교황의 위신을 생각해서 어쨌거나 그것은 이제 5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실제로 잔이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성인이 되고 성인이 안 되고 공식적으로 그것 자체가 일정하게 교회 안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일종의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결정인 경우가 사실 많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잔다르크 평전을 썼던 헤르베르트 네테는 잔다르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웅의 모습에는 의심할 나위 없이 그 존재의 특성, 즉 연민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프랑스의 승리를 위해서 영국군을 상대로 해서 잔다르크가 전투를 벌였지만 영국 군인 개개인에게는 가엾은 마음을 느끼고 그들 역시 하느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음성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그 백성들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랬던 거죠. 전쟁이 끝나야 제후들 아니면 국왕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쟁으로 내몰린 영국 병사들이나 프랑스 병사들이나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또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프랑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겠죠. 아마 이것이 잔다크가 바랬던
그런 어떤 평화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것이 어떤 성인의 품성이라는 겁니다. 네테가 볼 때는 잔다크는 전투에서 언제나 선봉이었고 군대가 안전하게 퇴각을 할 때에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후퇴했던 사람이 바로 잔다크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때 이러한 어떤 것 때문에 사실 제때 퇴각하지 못해서 부르고뉴파 혹은 영국군에게 잡혀가지고 종교 재판으로 포장된 정치 재판으로 잔다크가 화형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잔다크의 체포 자체도 잔다크의 성덕, 즉 자기 휘하의 군인들을 먼저 안전하게 피신시키려고 했던 그런 잔다크의 어떤 미덕이 결국 그의 어떤 체포와 죽음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잔다크의 특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잔이 들었다고 하는 그 음성은 사실상 하느님의 음성이면서 전쟁으로 고통받던 프랑스 민중들의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외마디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 지휘관이나 왕보다도 그 민중들에게 더 사랑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어떤 잔다르크의 모습. 내 손이나 여러분들의 손이나 다 같은 손이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백성들 안에서는, 민중들 안에서는 잔다크가 일종의 영웅으로 오를레앙의 전설로 남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평균을 썼던 네테는 잔을 두고 한마디로 헌신적 고귀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잔의 모습에서는 어떤 이기심도 찾아볼 수 없다. 즉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 부, 명성을 위해서 일했던 적이 없습니다. 신홍의 왕국에서나 신홍에서 왕세자를 만나고 그를 랭스에 데려가서 대관식을 했지만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걸 누리지도 않았다. 물론 그 아버지는 그 고향의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 있지만 이 잔다크 개인은 어떠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행위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자신은 기적을 이루는 여인이라고 여기서 그 추종자들이 말 발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면 굉장히 옴짝하게 생각했어요. 즉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나는 없고 그분만이 온전히 나를 차지하셔서 내가 깃발을 들고 그 전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잔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그리스도교의 교의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느님과 인간 제도로서의 교회, 또 교회에서 설정한 교의, 교회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성이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즉 잔다르크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였고 그래서 그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 그 40여 명이 넘은 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많은 성인들처럼 고독 속에 침잠해 살지 않고 현장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활동하는 성인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잔다르크는 헌신적 고귀함을 몸으로 드러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은 전투적인 성녀, 전투적인 성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듭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종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처럼
어느 성인보다도 고통스럽게 죽었던 그러한 성인이죠. 사실상 로마 제국이나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고 순교했던 성인들은 많았지만 교회의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한 사람 가운데 성인이 된 사람은 유일하게 잔다르크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의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운 성인, 어떤 국가주의로부터도 자유로운 성인, 오로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과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독립적인 영성을 가진 그러한 성인의 모범으로서의 잔다르크를 우리는 이번 시간에 좀 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잔다르크를 생각할 때마다 시인 백석의 시인 흰 바람 벽이 있어 라는 시 한 귀절이 사실은 연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주님에 대한 사랑, 이 백성에 대한 사랑. 그러나 현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죠. 결국 이 사람을 화형으로 몰고 갔죠. 마치 예수님을 사제들이 십자가로 몰고 갔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늘 외롭고 쓸쓸하죠. 천상교회를 바라보고 그 천상교회 가치가 지상교회 안에 머물기를 바라지만 그게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늘 뜨거운 것이 가득 차서 활동하는 성인, 바로 그 성인이 바로 활동했던 성인, 바로 그 성인이 잔다르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잔다르크를 통해서 좀 흥미로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도로시에이아, 시몬 베이오, 존 바이즈, 보네포, 그 다음에 칼릴 지브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마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 이러한 영감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